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끌어온 온라인 플랫폼 개발 구성안을 금주간 완성합니다. 이전의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이름도 웨이브리즈로 바꾸고 새롭게 로고 제작과 상표 등록도 다시 합니다. 모든 것이 이중으로 투자되어 없는 재정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분이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인데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 같은 자책감이 나를 공격할 때면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게 주님은 이런 무력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며 이 일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상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목회사 관학교 12주차 종강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시작된 일이 마무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변화를 꿈꾼 이들에게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을 따라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수고하신 강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일에 재정과 기도로 동역해 주신 후원자들 위해 하늘의 축복하심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구성한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법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제일 먼저 종들을 향한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두 번째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크게 나누면 본문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 두 번째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인신 매매,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죄,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형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12절로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원칙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기에 살인은 철저히 금지되어진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자기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이 생명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에 사형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는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고의적으로 실수로 죽였으면 이라고 다른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이 실수처럼 보이는 현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손에 넘기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모르지만 심판이 필요한 자리에 우연과 실수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심각한 개입으로 벌어진 사건일 때도 있다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들은 도피처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생명을 해하는 자는 비록 그가 제단에 있더라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두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부모에 관한 죄입니다.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들은 사형이다. 부모 공경은 십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부모를 저주한다는 의미가
늙고 재력이 없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부모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저주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주석가들은 주석합니다.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부모를 저주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부모를 향해 욕하는 행위도 저주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모의 명예와 존엄성을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고 부모를 친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로 사형죄인 거죠. 부모를 힘이 없다고 때리거나 저주함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이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자입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이익을 노려서 하든 아니면 미움으로 하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든 원수를 갖기 위해서 하든 사람을 납치하여 팔아버리는 일은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되지 않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이런 죄악이 역사에 오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리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던, 그래서 애굽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그 죄악은 사형죄였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은 상처가 이런 엄청난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실존의 자리입니다. 그 형제들이 편애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을 향하여 상처가 있었던 것,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성경 그게 바로 사형죄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책인 성경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당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하는,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하지 말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며, 이게 이 생명을 건지는 게 너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을 존중하고 부모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존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이란 자리가 이런 평화를 깨는 많은 이유를 만나게 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고 확정해가는 날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인간이란 존재의 연약함을 자백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작은 상처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아버리는 사형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사형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하루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로 생명이 존중되어지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